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꾼 만들기 10번째 건, 제목이 형상회복인데 그 6번째 시간, 감사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회복이더라 하면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회복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야기는요, 감사 충만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예수님은 어중간한 고기 2마리와 보리로 만든 떡덩어리 5개를 놓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하며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감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만찬시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면서 감사 기도하신 예수님은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 정신이 사도 바울을 평생 감사 충만한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그들 가운데 조그만 신앙이 있어도 그것을 칭찬하며 감사하였고 또 목숨까지도 바치는 동역자들의 사랑을 감사하였고 죽음을 맛보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였고 3번씩 기도한 병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감사가 충만한가?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이야기들이 신앙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이렇더라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오히려 각자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숙제로 남겨두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모진 고난 속에서 감당했던 그 이야기들은 충분히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보다도 우리는 아주 소중한 이 감사와 관련된 소중한 신앙적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2 아들을 장례하는, 잃고 장례하는 순교로 드린 손양훈 목사님의 10가지 감사기도 얘기입니다.
그 기도를 보니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하기만 한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서 대입시켜서 그 느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손양훈 목사님의 감사기도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가짜인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이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똑똑하고 상당히 잘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10가지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상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도 없고요. 마음속에 울림은 있습니다. 목회 나와서 한동안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컬컬 할라치면 어떤 때는 혼자서라도 여수 그 애양원에 가서 세 분의 무덤 앞에 덥석 주저앉아서 꺼이 울어댄 적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뭐지? 초라한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분을 마음에 두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집중해 들어가 봅니다. 꼭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에서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았더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팍 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 기회 아니면 나는 끝장이다, 이런 태도가 되겠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말하는데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득 읽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로 소리를 높여 예수님 부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두 번째,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언제 병이 나았습니까? 14절 말씀을 봤더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친히 손을 대고 약을 먹이고 해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 또는 말씀으로 직접 대고 말씀하심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셨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서가 아닙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럽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완성시켰을 때가 아닙니다. 그 태도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10명 중 그렇게 해서 10명이 깨끗이 병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에 10명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까? 감사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15절 말씀을 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더라. 한 사람이.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인데요, 15절부터 16절을 봤더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스라엘 정통 사회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 유대교 정통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 외곽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15절과 16절을 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기쁜 사실이 있을 때는 막 소리 높이는 에너지가 더 커지죠. 그때를 상상해 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이 태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더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는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격 중 한 위격을 차지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말씀에 의하자면 10명의 고침을 받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주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들이 나은 것을 확인했을 때 와서 그 앞에 고맙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감사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겨져야 돼.
그리고 두고두고 주님과 관계 맺어갈 때에 우리의 감사가 어느 정도여야 될지를 한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할 때에 18절 말씀을 봤더니 1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셨고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감사하던 다시 찾아와서 무릎을 꿇든 상관이 없이 이미 예수님은 온 사람의 일이든 거기서 흩어져 다른 곳으로 가버린 사람의 일이든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진짜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은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왜 이 질문을 중요하게 취급하며 중요하게 우리 생각하자 요구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를 막론하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우리 증산교회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 외에는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것도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도 그런데. 참 의미가 새로워지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두고요. 다음 6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을 봤더니 그에게 이르시되 하시는 말, 이게 축복인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순간 아찔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거기까지. 왜 아찔하다면 오늘 역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그 크기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다면 믿음을 크게 기회에 있을 때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일이다. 언제나 오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다면 그때 내 믿음이 보잘것없다면 보잘것없는 거기까지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면 큰 믿음은 거기까지 그 정도 되니까 긴장되잖아요. 우리 기회에 있을 때마다 믿음을 좀 더 키워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키워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세뇌교육시키고 착각 속에 빠져 호적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 교회 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 내 삶의 전 영역에 거쳐서
조금만 분량의 요 자리에서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정도 신앙.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그만큼의 큰 신앙이 되겠죠. 가정생활에서도 남 안 보는 홀로 있는 순간에도 오래도록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대하고 그때마다 한 소리가 있습니다. 막 이런저런 수도 없는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때마다 그런 소리 합니다. 그래?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그게 사실이죠. 그게 누구에게나 삶에서 거짓된 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직면하고 있는 사실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질문은 그래서 너는 이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고 비교 우위에 있는 믿음 이거 아니라 아무개 보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비교해서 아유 거기에 보면 나는 믿음이 좋지 이거 하지 말고 말이죠. 아무개 목사님 목사님도 별수 안 나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믿음은 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이런저런 말 다 제쳐놓고 제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자. 그 믿음을 소유한 자 되자. 그리고 그 믿음이 이왕이면 큰 믿음이 되도록 성장시켜 나가자. 기쁜 일, 즐거운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나 슬픈 일, 괴로운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자. 도저히 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자. 그럴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될 것이요. 그 믿음을 흔들 자가 없다면, 그만큼 견고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봅니다. 오늘 질문하다 보니까 저는 이미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주로 어떤 경우에 감사하는가? 어떤 경우에 감사하는가? 두 번째, 나는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적은 없는가? 그냥 넘어간 적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 나는 조건부 감사형인가? 아니면 무조건 감사하는 형인가? 무조건적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를 못해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네 번째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독 나 자신만 감사한 경우가 있는가? 이 얘기는 한번 좀 곁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독 나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게 있잖아요. 키가 크다고 하는 것은 유리한 점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보면 키 크면 딱 보여요. 요 정도 선인데 요 위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신앙이 있죠.
나만 유독 감사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면 쫙 이것이 쫙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정도 선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이것이 어떤 감사인지 종류도 보여주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 정도 되신 우리 증산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될 수 있을 때 내 자신도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으로 이어지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적 경험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고난 중에도 감사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지금껏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돌아볼 때 그런 고백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나를 붙들고 가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때서 비로소 이 신앙 속에서 요동치는 한 마음이 손에 쥐어질 텐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 참 감사하지 못했음이 아쉬움으로 남고 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신앙의 모습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언제 그런 예보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해서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백사장 위를 걷고 있었더랍니다.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더래요. 그 옆에 한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발자국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더듬어 가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는 없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길 쭉 더듬어보면서 살펴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고 좌절하고 이제 살기가 힘든 그때였더랍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아니 왜 그러셨어요? 내가 편안할 땐 내 곁에 계시다가 나와 함께 가시다가 진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 순간에는 왜 내게서 떠나가셨어요? 막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맞다. 그 순간에는 내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더 이상 인생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0이었을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네 발자국이 아니라.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감사가 사라졌다? 감사가 사라진다? 시급할 일입니다. 긴장해야죠. 왜?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놓쳐버린 나의 죄로 말미암은 태도가
감사가 사라진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길에서 긴장해야 될 중요한 시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나는 내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느 일이 잘 되었을 때 더 감사하고 있는가? 더 감사하고 있는가? 진짜 감사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느 일이 잘 되었을 때 더 감사하고 있는가?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심령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회복되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읽을 거리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나는 그래요. 그래서 돋보기를 쓰고 읽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설교를 들은 어느 여집사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매일같이 술이 만취되어 늦게 귀가하는 술고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집사는 나도 남편 문제로 인해 감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쉰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인사불성이 되어 집 앞에 쓰러진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눕혔습니다. 그 부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하니 자기 신세가 철량하여 하나님께 기구한 자기의 팔자 타령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며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사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목사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감사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감사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감사 조건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감사 조건을 찾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옆에서 코골며 찾는 남편을 쳐다보니 그것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고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다른 데 안 가고 집을 찾아오니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줘서 고맙고 주일날 계속 자니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등등등등 그 부인은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 자다가 갈증을 느낀 남편이 잠을 깨고 보니 부인이 웃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놀란 남편은 여보, 한밤중에 잠을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우는 거야?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껏 기도했던 감사 조건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면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그 여집사는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들, 이야기가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성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생각나든지 마음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간증거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특히 오늘도 주님없이는 못 살겠다는 이제 달려나오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죄의 은혜 속에서 꿈속에라도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